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 말씀, 19장 1절부터 5절만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조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담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온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거기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리기까지 여레구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18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암몬과 그리고 아람에 대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요. 사무엘하 10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암몬의 수도를 정복하고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블레셋의 큰 용사들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특징이 있는데 앞에서 여러분 다윗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생략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골리앗 죽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0장 8절까지 보았을 때 본문에서 하나 또 빠진 게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도 생략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실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실력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제목입니다. There are thing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skill alone. 사실 이 세상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 이름이 쭉 나왔는데 그들이 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실력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랄까요? 첫째는 실수를 덮으려다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You risk making a bigger mistake when you try to cover up a small one. 우리 1절 말씀에 그 후에 보이시죠? 어제 18장 1절에서도 이후에 나왔는데 그 후에 자, 요거는 참 특이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17장, 18장은 연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 18장에서 이런 큰 복을 받았느냐 설명을 하면 17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결과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장에서 사실은 전쟁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8장에서 전쟁은 다윗이 의도한 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19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전혀 의도한 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암몬 왕이 19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베풀었던 좋은 뜻을 오해한 거예요. 다윗은 예전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되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합니다. 누가 오해하냐면 왕 옆에서 바르게 충고하고 조언해야 될 신하들이 잘못 해석하지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18장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일들이 자기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어서 지금 다윗의 그 좋은 뜻이 마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 또 그렇게 해석을 했죠.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마는데 4절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그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것은 수염을 자르는 거죠.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정된 일이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수염을 잘랐다, 더군다나 반절만 잘랐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찌됐든 암몬 왕은 자기들의 그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들이 18장을 살펴보면서 다윗을 알았어야 됐어요. 다윗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탐하거나 엿보거나 이렇게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하며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방법을 세상적 방법으로 자기들이 하는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기도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만 오해하고 또 우리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4절 5절 자신의 부하들을 배려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있죠. 두 번째 오해는 암몬 왕이 한 두 번째 오해는 6절과 7절이에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밉게 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나쁜 냄새가 나게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과해야죠. 우리가 오해했다. 분명히 나왔잖아요. 오해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사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아람, 당시 최강대국인 6절 아람 사람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내서 병거와 마병을 샀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병거 32,000승 그리고 백성들의 삭을 냈어요. 그리고 전쟁을 도와달라라고 했어요. 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었어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자기가 실수한 것을 사과하거나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 8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군대가 싸우러 나갔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 왕의 세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면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사자를 보내 강 건너편은 아람 사람을 보내서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의 전을 거느린다. 자, 아람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계속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무슨 핑계를 잡긴 잡아서 전쟁해야 되겠는데, 자기들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명분이 없었는데, 암몬 왕이 도와달라는 말에 그냥 도와달라 해도 올 텐데 돈까지 주면서 도와달라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전쟁에 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아람 군대가 계속 다윗과 싸우려고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게 오해가 실수가 큰 전쟁으로 번지게 돼요. 그래서 17절 특이한 표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직접 더불어 싸우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18, 19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해요. 다윗과 전쟁에 쳐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19절 하닷 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했다. 꼭 이렇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깨닫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작은 실수를 덮으려다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이 더 큰 실수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알아야 한다. Timing matters. 20장입니다. 그 다음 해가 돌아와서 19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은 마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19장을 볼 때 암몬과의 전쟁이 너무나 간단하게 서술되니까 전쟁이 쉽게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19장 14, 15절에 보면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간 저희가 그 앞에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 도망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비스 앞에서 도망하고 성으로 돌아간지라.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을 하는데 도망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것처럼 보이죠? 사실 전쟁이 굉장히 거칠고 험난하고 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떤 말 하고 있냐면 20장 1절에 해가 돌아와서 그 다음 해가 돼서 왕들의 출전할 자가 되어서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암몬 자손의 땅을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이때가 유대 달력으로 3월, 4월입니다. 요때 밧세바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은 밧세바 사건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여하튼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앞에서 작년에 아까 우리 보셨던 본문에서 14절 15절에서 그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망할 때 끝까지 쫓아가서 다 점령해버렸으면 싶었는데 요압이 딱 멈추고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13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암몬 자손을 전쟁하러 나가면서
아람 사람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가 서로 돕자라고 말할 때 이게 전쟁의 방법 병법이죠. 그런데 요압이 이때는 믿음이 좋을 때예요. 요압이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도망간다고 해서 막 가지 않아. 왜요? 그 군대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멈출 때를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15절에서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이때는 우기, 비 오는 계절이 시작돼요. 비가 오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두 개의 때를 아는 거죠. 하나는 무슨 때입니까? 예, 이긴다고 해서 무작정 쳐들어가서 어설프게 공격하지 않고, 왜? 그러다가 다 죽으니까요. 오히려 더 당하니까요. 멈출 줄 아는 그 때를 아는 지혜와 또 하나는 계절을 보고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절제죠. 이겼다고 해서 흥분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강대국이 우리 앞에 도망한다 해서 흥분해서 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출 줄 알았어요.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죠. 안 될 때는 그래도 멈출 줄 알고 주변 살필 줄 아는데 조그만 성공 앞에 사람들이 무너져요.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무작정 더 나가다가 오히려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알았어요. 아까 앞에 보셨지만 다윗도 암몬 왕이 자기 신하들을 무시하고 이랬을 때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가 전쟁을 했던 것처럼 나라가 잘 될 때, 가정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될 때, 어느 믿음의 그 공동체가 잘 될 때는 이렇게 때를 볼 줄 알아요. 세 번째는 의지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You may rely on different things or people. 암몬과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과 게살에서 전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대한 자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고 저희가 항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암몬, 아람, 블레셋의 특징은 강함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 군대는요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암몬은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블레셋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다윗은 힘, 돈,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 보면 믿음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려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서 뭔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아서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이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못해 라고 결론을 내리며 전혀 믿음의 요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회복과 은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축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단코 실력과 능력,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으로만, 능력으로만, 또 소유 또는 돈으로만 묶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 결란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조급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LA의 모든 상황들이 잘 진정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의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